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하고, 오늘은 미술 이야기, 미술사 수업 중에서 카라바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카라바조 같은 경우에는 그 목을 이제 칼로 이제 남자의 목을 자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,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 보통 이제 교과서에 그게 실려 있죠.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미술 책에 들어있는 내용만 잘 숙지해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. 근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. 자, 일단 깔아봐죠. 옛날 사람이죠. 이 사람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. 뭐 싸움 많고, 뭐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, 사람 죽이고, 그다음에 사형 선고 당하고, 그다음에 죽기 직전에 막 사면 당하고,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삶이 약간 좀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거. 바로크 시대의 사람이고 정확하게는 16세기쯤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.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옛날 사람이니까요. 제일 중요한 자료는 주로 좀 공문서 같은 거 있죠. 그런 걸 통해서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화가들하고의 좀 차이점인데, 근대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지나 일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는데, 이게 막 16세기 막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카라바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바로크 시절의 화가로 딱 분류를 시키긴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.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, 르네상스와 바로크로 넘어가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다?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맞아요. 자, 그러면 또 이 사람을 보려면은 우리는 또 그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, 종교 개혁의 문제. 예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.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좀 빠진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보충을 해볼까 하는데, 자, 일단 1517년도에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. 그죠? 자, 이때 이제 카톨릭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앞선 시간에는 좀 루터 위주로 좀 봤다라고 한다면,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카톨릭이 뭘 했는가, 요걸 좀 중심으로 볼 건데, 그 당시에 카톨릭이 이제 이 자기 내부의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트리엔트 공유회라고 하는 걸 열게 됩니다. 이게 1545년부터 1563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이게 열리게 되죠. 별거 없고요. 그냥 뭐 카톨릭의 교리, 뭐 체계 이런 거를 좀 재정비하고, 그 다음에 성자들의 유물 같은 거 있죠. 이걸 보고 성유물이라고 하는데, 그거 하고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령 같은 거 공포하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. 그리고 또 뭐 왜 그렇게 했냐면은 개신교 쪽은 우상 숭배 논란을 또 일으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이 종교 예술에서는 이 우상 숭배 문제가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거든요. 나 이외의 걸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. 맨 처음에 모세가 계약을 할 때 이상한 거 조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숭배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초창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우상 숭배 논리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잔티움하고 서로마 쪽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놓고 싸움이 많이 생기게 되고, 지금 종교개혁 시기에도 또 우상숭배 논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참고로 그 네덜란드 쪽에서 우상숭배 금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는 종교화 같은 거는 아예 그려지지 않고요. 주로 뭘 많이 그리냐면 정물화를 많이 그리게 돼요.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려지는 정물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. 장난이 아닌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. 진짜 보고 있으면 무슨 뭐 사진 찍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? 예,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정물을 갖다가 굉장히 잘 그리게 되죠.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 우상숭배 논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이 들게 되고,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
카톨릭은 절대 그림을 포기하지 않아요. 예술을 포기하지 않아요. 이 트렌트 공예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, 일단 먼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.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서만이 유일한 권위이고 성서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서 해석을 갖다가 일원화시키는 거죠. 어떤 특정한 교부가 나오게 되고 그 교부의 교리에 따라서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그랬었는데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서의 해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각자가 책을 바로 읽고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, 또 해석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안 돼. 그냥 문구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라고 하는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. 일단 두 번째, 오로지 믿음만이 너에게 면죄를 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네 원죄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신교 쪽에서는 세례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요 딱 두 가지 성사만 인정을 합니다. 그 이외의 것들은 부정을 하게 되죠.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좀 복잡한 그런 어떤 예식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타락했다고 보는 거니까. 돈이 많이 들거든, 그런 게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. 개신교 쪽에서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,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,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애쓰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이가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총을 주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. 그건 네 위주의 생각인 것이고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철저하게 신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졌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.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철저하게 좀 신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았고요.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요. 네가 백날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 생각이 너로 하여금 이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. 그런 이야기를 슬쩍 하게 되죠.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는 좀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고, 더불어서 이제 그 성모 숭배 있잖아요. 그거를 좀 부정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공예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, 이렇게 얘기하죠. 성서만이 유일한 원천이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주장을 갖다가 빼고요. 배역하고 그다음에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 있죠.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. 인정하지 않아요. 그러면 공식적인 성경은 무엇이냐? 그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것 중에 그 불가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불가타. 그것만이 공식적인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성서하고 성전 모두 신앙의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성서만이 중요한데 공예에서는 성서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원천이다. 이렇게 하게 되고, 더불어서 그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한 해석만이 권위를 가진다.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그 성직 개서라고 해가지고 그 성직자들이 약간 좀 군대처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. 그런 걸 갖다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트렌드 공유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기존의 것을 다시금 또 좀 확인하고 이 보수성을 좀 더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지토키를 잘 지키려고 하는 거고, 다음에 뭐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이런 또 성상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각품 같은 것들, 그런 거는 이제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습니다. 무조건 어디에만 어디 그 교회 안에만 이제 그걸 보관하려고 하게 되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성상 숭배 뭐 이런 걸 갖다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만 해라. 뭐 이런 식의 하게 되고, 또 이런 거 믿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면은 그 안에도, 그러니까 조각상 안에도 신성이 좀 있고 그거를 좀 찬양할 수 있는 좀 힘이 있다. 그렇게 믿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. 우리가
그 그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성이라고 해야 될까? 찬양하는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상 숭배 논리에서 살짝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.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또 종교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까라바조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여러한 논의가 이제 막 이제 생기고 있던 그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플레임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까라바조라고 합니다. 출생, 유년기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추정 때려 보기를 1571년쯤에 태어난 게 아닐까. 그렇게 대충 때려 찍어요, 그냥. 그리고 출생지가 어디냐? 두 군데가 유력한데 밀라노 아니면 까라바조예요. 그러니까 까라바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에요, 이게. 어린 시절에는 확실하게 까라바조에서 산 게 맞아요. 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집사예요. 그 당시에 그 프란체스코 스포르자 1세 후작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집사로 일을 했다. 이 후작이 주로 머물던 곳이 밀라노였고, 그리고 이 후작 가족들이 까라바조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. 후작 집안이 밀라노에 있을 때 이 집사가 애를 낳은 건지 까라바조에 갔을 때 애를 낳은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. 중요하지 않는데 뭐 아무튼 뭐 까라바조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. 그냥. 밀라노와 까라바조에서 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. 자, 그러다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까라바조에 가자마자 아버지가 사망하고,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후작도 사망하고, 뭐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영지가, 후작 영지가 이제 그 아들내미 무치오 2세라고 하는 애한테 이제 물려지게 되고, 얘가 까라바조를 약간 좀 후원하게 됐죠.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어렸을 때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확 제끼고 13살쯤에 시모네 페테르차노 공방에 들어갔다라고 또 기록이 남아 있어요. 그 뭐 견습하고 훈련하고 다 해요. 그런 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얘가 로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. 그것도 뭘 근거로? 로마에 얘가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. 공문서 쪽에. 그래가지고 21살쯤에 이제 그 공문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로마에 이제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, 그럼 그 공방에서 뭘 배웠는데 모릅니다.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. 좀 특별한 걸 배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1565년부터 1584년 그 사이에 밀라노 대주교가 누구냐면 까를로 보레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동네에서 되게 좀 특이한 걸 좀 주장하게 되죠. 뭐 명상, 예언,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좀 적합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, 보르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논의가 그 팔레오티라고 하는 추기경하고 또 연관이 좀 많이 돼 있어요. 그림에는 반드시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,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그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억한다. 그렇기 때문에 화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해야 하는데, 모방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원리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 집어 넣을 것인가는 그 신학자에게 좀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. 뭐 그런 식의 논리도 나오게 되고 뭐 그래요. 그래서 까라바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명상적이고 좀 목가적이면서 약간 좀 감상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. 자,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, 대략 한 1592년쯤에 이제 로마로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 당시에 이제 그린 그림들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, 로마에 가서 초창기에 그린 그림들은 좀 소박해요. 그러니까 주로 바쿠스 그림을 많이 그렸죠. 바쿠스가 뭐냐면은 그 술의 신이라고도 하고, 보통은 그 디오니소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.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말이고, 바쿠스는 그 로마로 이제 번역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술 같은 걸 많이 다루고 있죠. 요것도 바쿠스 그림을 그린 건데, 요거는 이제 병든 바쿠스라고 해가지고,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게, 요거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,
요 병든 바쿠스에 있는 저 바쿠스 얼굴은 까라바조 본인의 얼굴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슬쩍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.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이 그 1595년쯤에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, 아까 말했던 그 추기경,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추기경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좀 후원을 좀 많이 받게 돼요. 그래서 이 추기경이 그림도 많이 사주고 또 자기 집에서 살게도 해주고 그랬죠. 이 추기경의 이 후원이 이 사람 경력에 좀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은 좀 중요한 사람이 잘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좀 만나는 사람들, 또 추기경이 약간 좀 소개해주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. 그래서 좀 세련되고 좀 교양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주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러면서 또 추기경은 또 자기 스스로 또 그림을 많이 주문하기도 해요. 그 당시에 또 추기경이 구매했던 그림 중에 유명한 게 요게 하나 있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카드놀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,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사기치고 있는 게 보이죠. 여기 이 노란색 옷을 입은 남자가 등 뒤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딱 숨기고 있죠. 사기치고 있죠, 지금. 이러한 모습들. 그리고 또 저 앞에 저기 저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애가 자기 패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 그 패를 슬쩍 보고 있는 남자가 손가락으로 이제 슬쩍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, 또 요 그림도 이제 추기경이 샀다고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행운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걸 좀 많이 그렸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은 좀 해학적이고 또 좀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,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, 그러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림, 그런 거를 많이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추기경이 또 많이 소개해준 사람 중에 그 음악가가 되게 많았었어요. 특히 그 작곡가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류트 연주자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그러면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? 요것만 가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 좀 바로크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. 그렇죠?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그 루벤스의 바로크 양식 같은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꽤나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요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은 오히려 좀 더 르네상스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림들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까라바조는 바로크 화가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교두부를 마련해준 사람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맞죠. 자,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더 해학적이고 또 올바른 삶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주제 뭐 그런 거를 주로 다루다가 점점 그림의 주제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. 비극적이고 좀 더 종교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. 왜냐면은 이 트렌트 공의회가 이제 이 가톨릭의 개혁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 내에서,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내에서 좀 더 어둡고 웅장하면서 비극적인, 좀 더 종교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갖다가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도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죠. 마침 또 추기경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좀 가능하기도 했었고, 그때 그렸던 그 좀 전환점이 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죠. 뭐가 있다는 거? 이제 까라바조가 그린 유디트 그림이에요. 이게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그림이죠. 요게 이제 그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리는 그림이고, 요때부터 이제 이게 까라바조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까라바조의 어떤 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게 좀 강하게 묻어나게 되죠.